오늘도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우리의 마음을 좀 주님 앞에 맡겨드리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예배를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상황과 환경에 휩쓸리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정의 요동침 가운데 우리가 거기에 따라가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우리 생각의 분주함들, 우리의 마음에 많은 것들 이 시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다 맡겨드리면서 나아가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들 만져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붙들고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연약하지만 주님 부족하지만 그런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그 주님을 기대합니다. 그런 작은 자들을 통하여 큰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만져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다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주여,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사 아버지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저희들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이 예배가 바로 그 자리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매주 반복되는 습관적인 예배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시 내 삶의 주인 되심을 확인하며 그 주인께 내 모든 것을 맡기며 그 주님께서 나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기대하며 내가 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그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당에서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또 각자 집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다스리시사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한번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주님,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교회로 부름받았습니다. 주님께서 세우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음을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고백합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라이.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말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주는 위대하신 왕.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모여서 교회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로 나 자신을 교회로 부르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게 해달라고. 주님,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해지고 복음의 진리가 전해지며 생명이 전해지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습니다. 연약합니다. 보잘것없습니다. 능력도 없고요, 아는 것도 없고요, 되는 것도 없는 인생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사오니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우리가 교회로서의 삶을,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과 우리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우리가 어떤 삶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복음의 진리를 증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그곳에서 생명을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곳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모릅니다. 잘 안됩니다. 힘듭니다. 아버지 주여, 내 삶도 고단합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기억하며 그 사명을 붙들고, 아버지 주여,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능력을 초월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으시는 하나님, 볼 수 없는 그 무한하신
무한하시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 주 하나님께서 작은 우리를 통하여 크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을 기대하오니 아버지 주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시 예배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다시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며 다시 사명을 붙들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두렵고 무섭고 떨리는 우리의 모든 마음들 주님 앞에 다 맡겨드립니다. 교만하고 자만하고 방심한 마음들도 다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니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 주님만 바라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아버지 그렇게 교회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의 불순종과 상관없이, 우리의 죄 짓는 삶과 상관없이 주님이 먼저 우리를 선택하시고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지만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는 자로 세워주셨습니다. 내가 어떠해서, 내가 이래서 저래서 안 되고 못하고 핑계대고 변명하고 숨고 도망다니는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는 것을 믿고 기대하며 그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하여 또 세상 속의 교회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하나숲 동산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다시 우리의 교회됨을 회복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올려드리는 찬양과 말씀과 기도가 온전히 교회로서 살아가겠다는 결단과 우리의 마음이 담긴 예배 모든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을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고백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시간 앞에 있는 화면을 보시고 예배자의 고백 같이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그의 하나뿐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장사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연약함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그 보혈이 늘 새롭게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그 주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 보혈 같이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씻어주시는 그 주님의 보혈,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3절입니다.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먹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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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씻어져가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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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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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그 주님의 보혈 평생 찬송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또 이어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지혜, 능력, 생명 바라보며 살게 해달라고 고백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 내가 주께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 내 주의 보혈을, 내 주의 보혈을 전하고 전하라.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 내가 주께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 약하고 추해도,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며 힘주시고, 힘주시고 내 주함은 곧이 나로라 하심은,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누려하니. 내가 주께로, 내가 주께로 지금 갑니다.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큰 죄인 복받아, 큰 죄인 복받아 살기를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 내가 주께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아멘. 우리 가사를 기억하면서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약하고 추하고 작고 부자할 것 없고 연약한 우리입니다. 그런 우리가 주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나왔습니다. 뭘 할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는
그런 우리에게 주님이 불러주셨사오니 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해 주시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보혈의 능력,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의 능력으로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수봉사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에서 보잘것없고 내세울 것 없고 작고 연약한 자들이지만 주님, 우리를 주님께서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려고 우리를 모으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주님, 내 힘으로 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방법과 내 능력으로 나아가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세상 속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를 만져 주시옵소서. 주님, 그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살렸습니다.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영원히 죄짓다가 죽을 인생이었습니다. 주님, 그런 우리를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받아 싸우니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하고 추합니다.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구하오니 주여 우리를 붙드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부르신 찬양 5절 다시 한번 찬양하시면서 들으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서 장혜원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시고 자녀로 삼아 영원한 생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살면서도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내 힘으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 안간힘을 써왔던 것을 고백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오직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용서하여 주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성령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셔서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구별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두려워하고 일상을 잃어버린 채 서로 반목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소망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힘든 상황 가운데 예배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더욱 가까이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이 친히 세우신 우리 하나숙 동산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주님의 뜻을 담아내기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평강을 잃은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물질의 예물을 또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높아지게 하여 주시고, 영혼이 살아나고 몸과 마음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조현주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성령과 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그 입술을 통해 권세 있는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듣는 이들의 마음밭을 또한 비옥하게 일구어 주셔서 그 말씀을 들을 때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전 인격적인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예배는 임시로 1부, 2부로 나눠서 드립니다. 1부는 9시 20분, 2부는 11시 20분에 드리고요. 상황이 안정이 되면 이제 그때 다시 저희가 11시 20분에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예배는 1부 예배를 녹화해서 이제 저희가 안내해 드리는 관계로 11시 20분에 이제 각자 집에서 영상으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일학교 예배도 당분간 영상으로 드립니다. 아직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밖에 활동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오기에 조심스럽기 때문에 우선 당분간 추가 공지를 드릴 때까지 영상으로 드립니다. 우리 학부모님들께서는 자녀들이 영상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집에서 특별히 지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우리 자녀와 혹시 함께 오시는 분이 계시다면 2부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오는 자녀들은 휴게실에서 별도로 예배를 드립니다. 또 기부금 영수증 신청하실 분들 박우정 집사님께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매주 금요일 오후 5시 K1 할인마트 앞에서 마스크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을 또 만나진 못하지만 그곳에 오는 분들이라도 먼저 우리가 마스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 같이 찾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요, 구약성경 요나서 3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88페이지 요나서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88페이지 요나서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작은 자의 순종을 통하여 큰 역사를 이루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요, 화가 날 때 보통 각자 성격마다 반응이 다 다양하게 나타나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두 가지 유형으로 화를 표현합니다. 첫 번째 유형은 어떤 유형이죠? 막 쏟아내요. 내가 지금 얼마나 화가 나는지 막 말을 합니다. 막 얼굴에도 막 울그락불그락 하고요. 막 말로 하기도 하고, 막 때로는 행동으로 하기도 하고, 뭐 때로는 막 뭐가 날아다니기도 하겠죠. 네. 그렇게 어쨌든 표출을 합니다. 표현을 하는 사람. 두 번째 유형은 어떤 유형이죠? 가만히 있습니다. 아무 말도 안 합니다. 화난 건 알겠는데 아무것도 표현하지 않죠. 속 터지죠. 상대방이 아무리 욕하고 분노하고 막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쳐도 요동치 않습니다. 그러면 막 난리치고 표출하는 사람은 결국 어떻게 돼요? 막 하다가 상대방이 아무 반응이 없자 제풀에 꺾여서 그만두죠. 여러분들은 어떤 성향이신가요? 어떤 유형이 더 나은 것 같으세요? 대체적으로 첫 번째 유형이 겉으로는 나빠 보이죠. 뭔가 막 성질이 막 괴팍해 보이고 뭔가 막 더 못돼 보이고 막 그렇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그런 첫 번째 유형의 분들은 막 하고 어떻게 돼요? 끝입니다. 대부분. 그런데 두 번째 유형은 겉으로는 막 온유해 보여요. 착해 보여요. 막 인내심이 많고 막 화를 내는 것도 막 절제하는 그런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에 담아둡니다. 그리고 나의 심함은 어떻게 돼요? 상대방을 향한 마음을 닫아버리죠. 말을 하지 않습니다. 대화를 하지 않죠. 마음을 닫고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요? 나는 이제부터 당신과 함께하지 않겠다.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대화가 끊어지고 소통이 끊어진다는 건 뭐예요? 그저 서로 말을 하지 않는다.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나는 상대방에게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너가 그렇게 나에게 화를 냈어? 너가 나에게 그렇게 대했어? 그럼 나도 너와 함께하지 않을 거야. 너가 나를 무시하고 욕했으니 나도 너에게 그렇게 대할 거야. 라는 표현인 거죠. 하나님은 어떤 유형이실까요? 좀 하나님은 요나서에서 우리가 보면요, 좀 하나님 첫 번째 유형에 좀 가까우신 것 같으세요. 도망가는 요나에게 뭘 내리세요? 큰 바람을 내리세요. 그래서 풍랑을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풍랑을 일으키는 배에서 막 사람들을 막 거의 반쯤 죽게 만드세요. 그리고 결국 요나를 바닷속에 그냥 빠뜨려 버리세요. 막 좀 이렇게 화가 나시는 대로 또 요나를 막 징계하시는 대로 막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과 다른 점은 뭐예요? 사람의 분노는 누구를 위한 분노죠? 나를 위한 분노입니다. 내 마음을 위한 분노예요. 내 감정을 풀기 위한 분노입니다. 상대방의 배려 없이 내 감정에 충실해서 쏟아내는 분노죠.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노세요? 어떤 진노세요?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그를 위해 모든 것을 다 예비하시고 심지어는 선원들을 구원하시면서 도망가는 요나를 적극적으로 막으시는 진노이신 거죠. 결국 하나님의 분노는 하나님 자신의 감정을 풀기 위한 분노가 아닌 요나를,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한 분노이신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닫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심지어 불순종하여 도망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똑같이 대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네가 나 무시했어? 감히 내가 하나님인데 어디 감히 피조물이 나를 무시해? 그래, 두고 봐 라고 하나님은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기를 원하시고 다시 세우기를 원하시고 다시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오늘 3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도망치고 그렇게 무시하고 그렇게 잠들어 있고 외면하고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고 도망가는 그 요나를 다시 불러서 세우셔서 뭐 하세요? 다시 사명을 주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네가 나를 무시했다고 하나님도 우리를 무시하지 않으세요. 네가 내 말을 안 들었다고 하나님도 우리의 말을 안 듣지 아니하세요. 하나님은 늘 그렇듯이 우리를 존귀하고 소중하게 여기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까지도 들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바로 니느웨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나를 포기하신다면 누구도 포기하는 거예요? 니느웨도 포기하는 거죠. 니느웨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고, 요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심으로 니느웨를 끝까지 구원하시려는 것입니다. 즉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이유가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구원할 사람이 또 있기 때문에, 나를 포기하면, 우리를 포기하면 그 사람까지도 포기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신실하심으로, 그들을 사랑하시는 그 신실하심으로 그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까지 이루시는 거죠. 한번 구원하기로 하신 자, 한번 택하신 자, 한번 품으신 자를 끝까지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변덕이 심하죠.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요, 금세 바뀝니다. 사람에 따라서도 쉽게 바뀌죠. 누가 이 말을 하면 이쪽으로, 저 말을 하면 저쪽으로. 우리는 나름대로요, 나 스스로 다 대부분 뭐라고 생각해요? 나는 합리적인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며 삽니다. 내가 대체로 맞고, 내가 대체로 옳고, 내가 이렇게 사는 방식이 맞다라고 생각하며 살죠. 그런데 사회심리학자 중에 레온 페스팅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런 사회심리학자이기 때문에 그런 이 인간들의 심리를 딱 연구하고 분석하고 딱 대체적으로 봤더니 사람이 어떤 존재와 같은 거예요? 합리적인 존재가 아니라 합리화하는 존재라는 거죠. 상황과 환경, 그리고 사람들의 말에 수도 없이 바뀌면서 스스로 나는 한결같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나는 괜찮은데 저들이 문제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나는 잘하고 있는데 상황과 환경이 안 받쳐주는 거야 라고 합리화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지난 한 주가 어땠나요? 저만 봐도요, 마음이요, 하루에도요, 셀 수 없이 흔들리는 것을 경험합니다. 생각이 이랬다가 저랬다가, 감정도요, 뭐 별일 없는 것 같은데 막 좋았다가 또 뭐 특별히 나쁜 것도 없는데 막 다운됐다가 막 요동칩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해도요, 막 이 말했다가 저 말했다가 말을 너무나도 쉽게 뒤집는 저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세요? 신실하신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끝까지 기다리시는 분이시죠.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부르셨고 다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게 하십니다. 여전히 우리는 예배 자리에 딱 앉아있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찬양하지만 여전히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죠. 매일의 삶에 말씀과 기도가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왜요? 말씀과 기도가 없으니까요.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으면서 하루하루를 살아야 힘있게 주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없습니다. 그러니 방황하죠. 말씀을 읽긴 읽어요. 기도는 합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중요한 순간의 결정은 누가 해요? 내가 합니다. 또 때로는 그나마 잠깐 귀 기울이는 것 같고 잠깐 순종하는 것 같지만 그러다가 어느 순간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가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포기해요. 너무 감당하기 힘들고 어려우면 포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포기하지 않으세요.
다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의 존재의 이유를 알려주시고 우리를 다시 사명의 자리로 보내시고 그 사명의 자리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세요? 말씀하신 그 명령에 순종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 하나님을 닮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을 접어두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늘 기억하길 바랍니다.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고 날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발견하고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다시 말씀하셔서 어떻게 하세요? 순종하게 하십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실 때 우리가 망설이는 이유가 뭐죠? 순종하는 그 순간부터 내가 모든 것을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나는 감당하기 힘들어 라고 우리가 스스로 견적을 내버리고 포기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순종의 순간에 망설입니다. 나는 잘 못하는데, 나는 잘 모르는데, 나는 잘 안 되는데 라고 말하면서 뒷걸음질 치죠. 뭔가 순종을 하려면 내가 뭔가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죠. 보통 이런 생각은요, 남자분들이 많이 하세요. 좀 남자는 좀 이게 자존심이 좀 특징이죠. 자존심이 좀 중요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내가 준비가 되면 내가 교회 가겠습니다. 내가 뭔가 갖춰지면 교회 가겠습니다. 뭔가 좀 사람들 보기에 그래도 좀 내세울 게 좀 있어야 교회를 가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그것은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처음부터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위험한 사람은 누구예요? 저 순종할 준비가 됐습니다.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위험합니다. 신학교 다닐 때 위험한 분들이 계세요. 좀 무서운 분들이 계세요. 저는 사모가 될 겁니다. 저의 배우자감을 저는 만나고 싶습니다 하면서 눈에 불을 켜고 막 남자 전도사님들을 막 찾아다니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 보면 물론 사명감에 넘쳐서 그렇기도 하겠지만 좀 무서운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면 설수록,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설수록 우리는 무엇을 느끼죠? 모든 성경의 인물들이 어떻게 반응했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어떻게 합니까, 주님? 하나님의 크신 그 사명 앞에 나는 너무나도 작습니다. 하나님의 큰 역사 가운데, 큰 계획 가운데 나는 보잘것없습니다 라는 것이 우리 인간의 반응인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다 알고 계세요. 이미 우리에게 맡기실 때, 말씀 주실 때, 마음을 주실 때, 순종을 요구하실 때 이미 다 알고 계세요. 뭐를요?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잘 못하고 준비가 안 됐고 해도 막 그렇게 사람들 앞에 인정받지 못하고 막 좀 부족하고 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세요. 그런데도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왜 부르셔요? 순종할 때 누가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니까요. 우리가 순종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가 할 거는 하나님만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앞서가심을 바라보며 뒤따라가는 거죠. 목자가 인도하시는 대로 양들이 되어서 따라가는 겁니다. 그렇게 순종하는 우리를 데리고 다니시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전혀 예상치 못하고, 전혀 기대치 못하고, 전혀 바라지 못한 그 상황과 그 장소와 그 순간 속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요나의 이야기가 바로 그것을 증거하는 이야기죠. 요나가요, 다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니느웨에 딱 갔을 때, 하나님이 주신 말을 선포할 때 그들이 변할 거라고 기대를 했을까요?
아마 자기 자신도 좀 믿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왜 그렇죠? 요나의 모습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우선 요나의 출신은 어느 나라예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저기 유럽의 조금 지중해 있죠. 지중해 바로 오른쪽에 붙어 있는 땅. 위로는, 아래로는, 오른쪽으로는 아주 강대국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거기서 늘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막 이 나라에 점령당하고 저 나라에 점령당하고 저 나라에 조공바치고 이 나라에 조공바치고 동네북이 되어서 무시받던 나라. 그리고 지금 요나의 행색은 어때요? 초라하다 못해 못 봐줄 정도예요. 지금 뭘 겪었어요? 도망치다가 풍랑을 겪었어요. 막 잠자다가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깨워서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바다에 던져졌어요. 바다에 던져져도 그 생쥐꼴인데 어디에 들어갔어요? 그 어떤 물체가 있는지도 모르는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있다 나왔어요. 거기에 물고기가 뱉어내가지고 일어나서 딱 니느웨에 온 요나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거짓골도 그런 거짓골이 없었을 겁니다. 사람들이 몰려오기는커녕 도망갔을 거예요. 또 그가 전한 말씀은 어떤 말씀이죠? 너무 짧고 투박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단지 네 마디입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화려하게 막 앞에 수식어를 붙이거나 아니면 기승전결이 있어서 막 탄탄한 스토리가 있어가지고 듣는 사람들이 막 몰입됐다가 막 웃었다가 울었다가 막 기대하면서 마지막에 이게 복음입니다. 빵 터뜨리면서 막 사람들을 막 열광하게 만들면서 막 그 복음 앞에 회개하며 나오게 한 게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지금 아마 요나가 실제로 요나가 그런 모습으로 여기 와가지고 그 말을 한다면 우리부터 저 사람 어디서 왔나? 정신병자 아닌가? 생각할지도 모를 것입니다. 그러면 요나가 말씀을 전하는 니느웨는 어떤 모습이죠? 오늘 본문에만도요 니느웨가 큰 성읍이라고 2절과 3절에 두 번이나 강조합니다. 계속 요나서는 계속 니느웨를 향해서 큰 성읍이다, 큰 성읍이다 계속 이야기하죠. 얼마나 큰지 성경은 3일을 돌아봐야 다 돌아볼 수 있는 규모라고 알려줍니다. 근데 이 니느웨가요 어디에 또 등장을 하냐면 창세기 10장에 등장을 해요. 노아의 세 아들 있지 않습니까? 셈, 함, 야벳. 함이 아들을 낳아요. 구스라는 아들을 낳아요. 그리고 구스가 아들을 낳는데 니므롯입니다. 니므롯이 오른쪽으로 동쪽으로 옮겨서 지은 성읍이 바로 니느웨입니다.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이라는 성읍을 건설하죠. 그래서 그 니느웨, 갈라, 레센 이 지역의 둘레를 학자들이 연구해서 재봤더니 한 95km 정도 되는 거예요. 성인 남성이 하루 8시간 꼬박 걷는다면 정말 사흘, 3일 동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거리인 거죠. 이스라엘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규모예요. 또 그들의 문화는 어떤 문화죠? 아주 군사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주변 나라들을 다 침략하고 다 정문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러니 뭐가 많아요? 그 이방 나라들, 주변 나라들의 문화를 다 착취하고 좋은 것들이 다 섞여 있었던 그런 나라였던 거죠. 요나가 바로 그런 화려한 문화 한복판에서 크고 단단한 성읍 한복판에서 거지 같은 모습을 하고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제가 남양사거리에서 요나의 행색을 하고 말씀을 전한다고 상상해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고개 숙이고 네. 근데 요나가 그런 말씀을 전한 결과는 뭐죠? 작은 나라에서 온 초라한 행색을 한 요나가 전하는 투박한 말씀에 큰 성읍의 화려한 문화 속에 사는 니느웨 사람들이 반응했습니다. 회개하고 뒤집어지죠. 심지어 그 소식을 들은 왕까지 막
왕복을 벗고 보좌에서 일어나고 제 위에 앉아가지고 베옷을 입고 막 회개합니다. 온 나라에 조서를 내려서 금식을 선포합니다. 이제 우리 모든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어라. 우리 모든 죄를 회개해라. 하나님께서 요나처럼 작은 자의 순종을 통해 큰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요나와 별반 다르지 않죠? 내세울 것도 없고요. 사람들의 이목을 끌만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남양이라는 이 동네 자체가 그렇죠. 꼭 주변 사람들, 남양 밖의 사람들한테 어디 사세요? 그래서 남양 삽니다. 그러면 꼭 물어보는 게 뭐예요? 남양주요? 아니요, 남양이요. 그러면서 딱 하나 내세울 게 있어요. 뭐예요? 시청, 화성시청. 네. 화성시청이 있는 동네입니다. 아, 그래요? 이제 사람들은 놀라죠. 그리고 우리 교회는 남양에서도 무봉산 자락에 꼴짜기에 있습니다. 봉이 없는 무봉산. 교회 간판도 없고 십자가도 없고 학교 강당에 모여서 예배 드립니다. 인원도 아이들 합쳐서 150명 정도입니다. 물론 저는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당이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150명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너무 귀해요. 그런데 세상과 비교하면 너무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런 우리를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한 절 찾기를 바라는데요.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신약성경 264페이지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 한번 찾아서 우리가 같이 한번 읽기를 바랍니다. 신약성경 263페이지 또는 4페이지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8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아멘. 하나님이 어떤 자들을 택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을 택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지혜, 세상의 능력,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를 누리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패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능력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길 원하신다라는 거죠. 저는 한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숲 동산교회를 통해서요, 남양의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게 되는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고 남양에 사는 사람들에게, 모든 분들에게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겁니다. 때로는 아파트 입구에서, 남양 택지에서, 마트 앞에서, 버스 정류장에서, 학교 앞에서, 어디든지. 또 어린아이들에게, 청소년들에게, 어른들에게,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또 세터민들에게, 또 전도지로, 물티슈로, 또 쓰레기 봉투로, 물로, 또 때로는 상추로, 또 쌀로, 또 선물 박스로,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이 남양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교인의 숫자를 늘리거나 우리 교회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온전히 그런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길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순종해야 될까요? 우선은 남양의 모든 사람이 아니더라도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만이라도 나를 통해서 그 복음이 드러나는 삶, 나를 통해서 내가 변화되고 그가 변화되고 그들이 변화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해당되는 거죠. 세 단어를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가서 선포하라. 일어나, 가서 선포하라. 인간은요, 적응하는 존재입니다. 처음에는 낯설어도요, 그 낯선 거를 좀 여러 번 하다 보면 금세 적응하게 되죠. 코로나19가 우리의 일상을 마비시켰습니다.
마치 일시정지 버튼을 누른 것 같아요. 전 세계 일시정지. 아이들도 학교도 못 가고 각 지역의 축제들도 멈췄고 또 자격증 시험이나 국가고시들도 다 멈췄습니다. 이제 뭐 하나 둘씩 시작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모여서 드리는 예배도 3개월 동안 멈췄죠. 처음에는 낯설었어요. 처음에 이상했어요. 막 영상으로 막 스마트폰으로 예배를 보고 막 아이들이 막 집에서 그대로 있고 막 그런 것들이 이상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어떻게 돼요? 거기에 안주하게 되는 겁니다. 아직 백신도 없지 않아요, 목사님? 또 어디서 뭘 하다가 감염될지 모르잖아요. 불확신 상황인데 우리가 뭐 어떻게 해요? 그런 이유를 대면서 어느 순간 우리는 머물러 있는 것에 익숙해져 버리고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는 것에 익숙해지고 어느 순간 게으름과 나태가 우리의 일상이 되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안 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요나에게 말씀하셨듯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그렇다고 막 우리가 마스크 풀어 제끼고 막 나가가지고 막 사람들 만나고 막 이러자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의 영혼을 향해서 우리도 선포하는 겁니다. 주님, 제 영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규모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더 충만히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사는 그 범위가 좁지만 그곳에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저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라. 자, 요나가 지금 온 니느웨는 요나가 가고 싶은 곳이었나요? 가기 싫은 곳이었습니다. 요나가 가고 싶은 곳은 다시스였어요. 더 좋고 더 편안하고 더 안락하고 자기가 가고 싶은 데는 그런 곳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은 그런 곳이 아니었다는 거죠. 나에게 익숙한 곳이 아닙니다. 낯선 곳입니다. 좀 마음에 맞는 사람과 경치 좋은 곳에 가서 평소에 보고 싶은 것도 보고 놀고 싶은 것도 놀고 먹고 싶은 것도 먹고 그러고 싶지만 기꺼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곳으로 가는 겁니다. 그곳이 때로는 불편할 수 있어요. 힘들 수 있고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이기에 우리는 가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일어나 가서 말해야 됩니다. 뭘 말하죠? 요나가 뭐라고 말했나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망하리라.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되죠? 너 그렇게 살면 망해. 세상의 헛된 것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세상의 것 의지하면 안 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 세상의 즐거움만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세상의 즐거움은 곧 끝나. 영원하지 않아.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려.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인 줄 알고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죠. 우리의 삶은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야. 우리 육체의 눈으로 볼 수 없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살아야 돼. 아, 죽으면 끝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육체는 죽어도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살아. 그래서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돼. 야, 우리 인생의 목적이 어딨어? 그냥 부모님이 그냥 그러고 그래가지고 내가 그냥 어쩌다가 태어나가지고 그냥 어쩌다가 그냥 이렇게 살면 되는 거지. 돈 많이 벌고 성공해서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면서 살면 되는 거지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너 인생에는 목적이 있어. 하나님이 너를 계획하셨어. 너를 창조하셨어. 하루하루 하나님 안에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돼. 나만 잘 살면 되고 우리 가족만 괜찮으면 되지 뭐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돼. 하나님께서 함께하게 하신 이웃을 사랑하고 섬겨야 돼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사용하세요. 순종하는 자, 헌신하는 자를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요나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 뭐예요? 그렇지 않은 자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또 그렇지 않을 것 같은 자도
사용하시는 하나님. 요나가 그렇고요, 니느웨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자들이죠.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서 일하셨다면, 그리고 니느웨를 변화시키셨다면 우리를 변화시키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변화시키실 수 있습니다. 새로운 일주일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갑니다.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에서 그 말씀 앞에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순종할 것인가 불순종할 것인가. 그렇죠? 요나 한 사람을 통해서 니느웨에 사는 12만 명을 변화시키셨다면 우리를 통해서도 놀라운 변화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안주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털고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곳,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는 그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에게 구원을 전하고 구원으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또 찬양과 또 대표 기도와 또 말씀과 또 우리가 지금 드리는 기도 가운데 우리를 다시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다시 우리가 그 주님의 음성 앞에 엎드리겠습니다. 다시 주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냥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내가 가고 싶은 곳만 가고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났습니다. 세상의 눈치를 보면서 세상이 좋아할 만한 말들만 했습니다. 하지만 주님, 다시 나를 세우시고 나를 부르시고 맡겨주신 사명대로 일어나겠습니다. 부르시는 그곳으로 가겠습니다. 내가 정말 전해야 되는 그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자신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면서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만 사랑하세요. 주님께서 만져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주여. 우리는 또 우리의 마음이 무너진 채로 주저앉아 있습니다.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 속에서, 아무것도 되지 않는 그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한탄하며 절망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다시 말씀하십니다. 다시 우리를 그 사명의 자리로 세우십니다. 주님, 그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 앞에 엎드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일어나 가서 복음을 전해서 내가 변할 뿐만 아니라 그들도 변화시키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가 살아갈 모든 삶의 현장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정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또 믿더라도 아직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그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일하는 그 일터와 사업장, 우리 이웃과 우리 동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 주님의 사명을 발견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이 그냥 그렇게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며 내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그 죄를 반복하며 죽음으로 이르는 삶이 아니라, 주님, 나를 통하여, 변화된 나를 통하여 복음이 전해지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해져서 그들도 구원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삶의 현장을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여, 주여. 우리 남편, 아내, 자녀, 부모, 형제, 자매, 우리 친척들, 아버지, 주여, 주여, 주여.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그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여, 그저 이 땅의 현실에만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믿음이 없는 가족들이 있다면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온전한 믿음에 이르지 못한 자들 주여 더 단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현장 속에 일터와 사업장과 아버지 우리 이웃과 그 모든 삶 속에서 아버지 변화된 나를 통하여 아버지 놀라운 구원의 은혜 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말씀 붙들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변화되고 일터가 사업장이 이 땅이 남양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고 보잘것없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가진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별로 없는 우리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마음 주실 때 말씀하실 때 순종함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서로를 축복하고 환영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지난주 생일이셨던 분 안 계시지만 양년희 집사님 생일이셨고, 우리 또 예배당에 있는 분들 또 혹시 결혼기념일 있으세요? 결혼기념일 있으신가요? 네. 그럼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좀 눈을 마주치면서 우리 같이 당신은 소중한 사람 축복하고 찬양합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존귀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저 대각선으로도 바라보시고,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겐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서로에게 사랑과 축복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또 이게 문자가 왔더라고요. 이제 주말 모임을 자제해 주십시오. 이렇게 왔는데 저희가 아무튼 소독 다 하고 또 안전거리 유지하고 또 마스크 저만 이제 안 썼지만 같이 마스크 다 최대한 쓰고 접촉하지 않고 안전함 가운데 예배 드릴 때 또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또 온전히 회복되게 하실 그날을 기대하면서 또 같이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님,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을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내 작은 생각보다도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 됨에 소중함하는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 깊이 아는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끝이 없는 사랑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힘주심과 인도하심이 세상과 비교해 작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우리지만 그런 우리를 다시 부르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다시 사명을 주시고 세워주셔서 순종하는 우리 작은 자를 통하여 큰 역사를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기를 소망하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과 그 가정 위에 또 하나숲 동산교회와 또 신경대학교와 이 나라 위에 기도드리는 모든 기도 제목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